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 미래학자 교수님 레너드 스밋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창에 Why are Christians so? 라고 하고 검색하면 뒤에 연관 검색어 뜨는데 번역하자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영어로 치면 뒤에 뭐가 나올까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뒤에 붙는 단어들이 stupid, mean, hateful, ignorant, annoying.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질투가 많고 멍청하고 미움이 많고 질투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미국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좀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해서 한국에서 네이버에다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검색했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검색하면 뒤에 뭐가 나올까? 영현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나 좀 충격받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검색하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가 나와요. 아 나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 아니 우리 하나님 안 믿나?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대한민국에 지금 7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나?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여기 예랑이가 있는데 예랑이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걸로 인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 세상에서 예랑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삶으로 구분됩니다. 삶으로. 종윤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지가 안 사는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 몇 권씩 줘도 그 사람들 성경책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볼 거예요. 왜? 나랑 상관없는 거거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본다면 뭘 통해서 보냐?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판매되었다가 지금은 중지된 비운의 음료가 있어요. 이름하여 아리수. 아리수 먹어본 사람 있어요? 다 먹어보지 않았을까요? 난 안 먹어봤어. 아리수가 뭐죠? 아리수가 서울시에서 수돗물, 그 서울시의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아리수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어요. 왜냐? 왜 안 먹었을까? 서울을 안 믿어서? 서울시에 대한 뭐 불신? 나는 서울시는 믿었어요. 난 서울시는 믿었고 그 물은 믿었어. 근데 뭘 못 믿었냐면 그 물이 타고 오는 우리 집에 그 배관을 못 믿겠는 거야. 그 집에 있는 배관이 깨끗할 거라는 것을 내가 못 믿겠더라. 그래가지고 그 물은 깨끗한 거 인정. 근데 이 배관까지 깨끗할까? 근데 그걸 못 믿겠어도 한 번도 아리수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냐면 아 어쩌면 정말 깨끗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흩뿌리는 것이 널리 퍼뜨리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그의 통로가 되고 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 깨끗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않고 싶게 만든다면 아 그건 진짜 우리들이 정말 크게 되돌아봐야 될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삶이라는 건 일상이 누적돼서 만들어져요. 그냥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을 한 가지에 거의 보고 깨달았는데, 아까 종현이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롤에 대한 묵상을 나눴어요. 나 또한 롤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요즘 제가 롤을 새로 시작했어요. 원래 게임을 진짜 안 하고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롤을 하면서 좀 어울려 볼까 해서 롤을 시작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롤이 정말 고인물 게임이에요. 진짜 롤은 고인물 게임이라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오는 했지만 정작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발리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한테 보냈는데 최근 전적이요 0승 10패예요. 최근 전적이 0승 10패. 네, 한번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졌어. 근데 왜 안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제 얘네들이랑 또 좀 미안해. 왜냐면 우리 병윤이나 이제 몇몇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랑 하는데 내가 영적 권위가 안 서는 거야. 내가 너무 못하니까 내가 계속 들으니까 왜 내가 못하면 우리 팀이 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는 막 얘들아 안녕 막 이렇게 되는데, 게임에서 내가 되게 막 주눅 들고 얘들아 미안해 또 죽었어 이러면서 뭔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 안에 그 롤에 대한 강의가 진짜 많더라고. 그 롤에 대한 강의가 진짜 많아. 막 제목이 이래: 이것만 하면 점수 쉽게 올린다, 꿀팁 대방출. 그래서 봤더니 와우, 이게 웬일이라? 할만한 거야. 이거 이렇게만 하면은 롤 점수 쉽게 올리겠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해가지고 영상 한 3개 정도 보고 나서 호기롭게 그 다음날 애들한테 카톡했어. 야 모여 다시 한번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또 발렸어. 계속 발리는, 계속 찌는 거야.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뇌로는 이해했어요. 뇌에서는 여기서는 전멸을 쓰고 여기서는 딱 스킬을 쓰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사서 딱 하면 머리로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롤을 하는 친구, 게임을 하는 친구도 알 수 있겠지만 물론 재능이 있는 그런 재능 충돌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롤이 잘해질까요? 연습해야 돼. 맞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좀 교만했던 거지. 연습하지 않아도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걸로 우리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성숙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으로 확 변화가 되고 막 성장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그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성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맨날 축구가 우리 학교 우리 투혼 한국 축구는 정신력 축구다, 멘탈 축구다, 정신력 축구다라고 하는데, 진짜 정신력이 뭐냐, 멘탈이 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막 쓰러져도 머리에 피 흘려도 막 붕대 감고 축구하고 막 아파도 막 뭐 쓰고 하고 이런 걸 투혼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멘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신력이란 강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 어떤 여론들이 막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엄청난 칭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력들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훈련 속에서 그 멘탈과 정신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승부처는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승부처는 일상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AD 100년경,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AD 100년경 로마 사회에서 한 가지 유행했던 문화가 있어요.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처녀 찾기 운동이라는 것이 좀 발생했어요. 이게 왜 발생됐냐면, 그 당시 AD 100년경의 로마 사회가 너무너무 문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죄로 찌들었던 사회가 로마 그 당시 AD 100년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귀족들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문란하게 살고 나는 음란하게 살았지만 내 며느리만큼은 뭔가 순결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이기심 때문에 막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로마 시대 그런 사람이 없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있다더라. 누군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순결하다더라. 근데 로마 귀족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알아요? 아, 맞아. 대내라면 그럴 수 있어. 대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냐? AD 80년경,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20년 전쯤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어땠냐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남았던 사람들이 AD 100년경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이 그 기독교인들은 순결하다더라 이 이야기를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며느리로 상당히 많이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이 귀족이 돼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점점점 스노우볼이 돼서 AD 35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핍박당했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결국 그것의 출발점은 뭐였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환영받으시고 환호받으시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에게 핍박을 해요. 예수님에게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예수님께 배웠던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 가르침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의 근간이 되었냐면 그 사도들의 삶이 근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그들이 삶은 엉망진창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들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역사가 난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점점 몰라요. 네이버에만 쳐도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선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느냐? 물론 이 땅은 예수님이 딱 직접 오셔가지고 딱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방법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받으세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좀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일상에서도 기독교인인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숙제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애써서 막 노력해서 이악 물고 살아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삶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사모하시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투영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일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어거스틴의 말을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들어오셨지만 그 얼마 후에는 그 환호했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심이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만큼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일교회 청년부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얼굴 보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기대되는지요. 다시 그 얼굴 보고 서로 예배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